마태복음 16장 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리요한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베드로도 놀랐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인자가 넘겨져 3일 만에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막아서죠.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의 뜻, 하늘나라의 하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 때문에 그 하늘의 뜻을 받고 있다. 이런 의도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쩌면 그 순간 차이로 한쪽에서 그렇게 극찬을 갖다가 바로 뒤에 이어서 사탄이라는 이런 대책망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자신만만한 사람, 자신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참 자신만만한 사람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 대단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고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이란 뭐냐? 나를 보면 볼수록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겁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투성입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만 안 되는 인생인 것을, 불완전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나를 도우셔서 나를 완전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을 성경은 신앙이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 자기 믿음에 꽉 찬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자기 부인의 의미를 거기서 찾고 싶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밤새고 고생을 했지만 놀랍게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어부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잡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왔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를 나와서 그물을 손질해서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었겠죠. 여러분은 밤새려 본 적 있습니까? 하룻밤 밤새워 날을 새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망사자처럼 좀 자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못 이기는 겁니다. 꼬박 날을 세우면 그 다음날에는 좀 오전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좀 자줘야
그나마 우리 몸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쉬고 싶어서 빨리 손질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배를 띄워라. 그것이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저녁에 수고하면 잠을 못 잤어요. 밤새워 고기 잡았어요. 한마디도 못 자고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을 얻자고 육신의 몸은 지금 피곤해 빨리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당신이 뭔데 내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고기 잡는 것을 안단 말이요. 그리고 집으로 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지금 당장 그물을 싣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오늘 저녁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 그게 정상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비우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지금까지 살아온 의무 경력 다 부인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을 만하다. 내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내가 의지할 뭔가 내게 있다. 믿을 만한 인생이다. 나는 나 자신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한 인생이다. 그런 사람이 주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 자신만만하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출발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과 예수 믿고 나면서 기도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도 이 교회와 예배하기 전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다가 멈춰섰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무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24장로가 금향아리를 들고 왔는데, 금대접을 가져왔는데 그게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도 많이 본 말씀이었는데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내 기도라는데, 금대절에 담겨있는 내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지금 연락되고 있는데, 들려주고 있는데, 내 기도는 과연 어떤가? 라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부엌에다가 정화들을 떠놓고 또 장독대에다 정화들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아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풍년 들게 해주시고, 질병 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대상만 바꾸고 기도의 내용은 똑같이 가고 있다면,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꾸고 알지 못하는 신들이, 조왕신들이, 조상신들이 하나님으로 대상만 바꾸고 기도 내용이 동일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이 기도를 오염시킨 이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오염 기도를 착각하게 만들고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했던 비나이다 그 기도, 그 내용 그대로,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가정 무병장수하고, 내 하는 일 사업 성공하고, 전부 그곳으로만 가고 있다면 사탄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대접에 담겨있는 이 향기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데, 이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그 금대접에 담겨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그릇에다가 쓰레기를 담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그릇에는 향기로움과 귀한 것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그게 뭡니까? 내 기도가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부인하고 보니까 내 육신의 것들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예수님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드러나게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보니까 내 육신의 유익을 뒤로 밀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어.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 앞으로 다가갈수록 거룩이 눈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거룩이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보이는 겁니다. 썩어질 내 육신의 욕망을 향한 게 아닙니다. 내 야망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어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감당할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면 힘드니까 벗어버릴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니까 집어치울 수 있고, 만약 기분이 상하니까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가면서 보니까, 거룩을 사모하면서 보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도 즐거움으로 걷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기 부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행복해도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되어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뭘 부인하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을 깨닫고,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유한한 것들이고, 이것들은 다 의미 없는 그날이 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를 위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가 들어오고 보니까 내게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하는데 내 욕망, 내 양함, 내 육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게 주신 그 의미,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더라고요. 성도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27절을 보다가 저는 사실은 어제 저녁에는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이 말씀 앞에 참 잘하는 말씀인데 한동안 눈물이 흘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이 왕의 고난을 가지고 천사들의 영접 속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신 그날, 그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왕 앞에 서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걸음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때 연약한 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통해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린 양 앞에 금대접을 올려드려 그곳에 향기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향기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육신의 그 어떤 그 부분을 위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그가 우리 왕이십니다. 그가 오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가 오셔서 우리의 행함대로 갚아주시겠다는데 지금 그대로 살다가 그분 맞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 살다가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왕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이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그냥 이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 성도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못해, 나를 내려놓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자존심 상하니까 때려치우려고, 내가 무시하니까 내려놓으려고, 나 그거 그만두겠다고 하고. 왜 그만두니까? 나를 무시한다. 내 자존심 상하게 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혈기가 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 마음 상한다고, 내 기분 내키지 않는다고 이 일을 그만두고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드러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어떤 그 힘든 것을 그냥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주시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거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순종해 가며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가 올라옵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우리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거룩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언뜻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싹트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점점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성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기도해 보십시오. 죄가 멀어져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게
않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도 그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유익을 연습하라. 경건의 유익을 힘써라. 육신의 유익은,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보조를 주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바쁘다.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바쁘고 힘들면 정신 그냥 건너뛰시던가, 너무 바쁘니까 저녁도 그냥 건너뛰시고, 바빠서 밥 굶어본 적 몇 번이나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때가 되는 밥을 다 찾아먹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을,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우리는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바빠서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육의 양식은 제때 다 찾아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바쁘다고 다 뒤로 건너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이 기진맥진해서 탈진해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기진맥진한 내 영이, 탈진해가는 내 영이 어떻게 제한을 이기겠습니까?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단순히 우리 육신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야망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지우게 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탄이 기도를 오염시켰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내 욕망, 내 욕심,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청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도장만 찍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오해시키고 있어요. 기도를 오염시켰어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릴 내 혈기, 내 기도가 그런 쓰레기를 채워줘서는 안 돼요. 물론 때로는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그의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나를 통해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 갈 때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금대접의 못을 담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가 경건의 일을 연습하면 이 땅에서 영육간의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며 다시 오실 왕 앞에서 그가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실 때 그분에게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